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담긴 복음은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에 있는 산상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맥락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재미나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소설이나 우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탁월한 가르침과 교훈을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실들의 기록의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인류의 종말이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같은 것들 또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정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한낱 신화나 소설, 우화 혹은 드라마나 영화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권위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 혹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이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과 구원, 영생이 아니라 그냥 재미와 교훈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영화는 영화일 뿐 뭐하지 말자? 따라하지 말자.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 성경을 따라서 혹은 믿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와 능력,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신화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그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도 180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의 그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주전 586년에 마지막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죠. 그리고 1차 포로 이후에 약 70년 만에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100여 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4번의 금식의 날이 등장하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 날들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지켰던 날들입니다. 먼저 넷째 달 4월의 금식은요,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 멸망이 시작되었을 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은 그 같은 해 5월 7일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치욕을 당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7월의 금식은 그들이 원래 지켰던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금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던 그 치욕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3년 반 만에 주전 586년 4월 9일 날 함락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일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바벨론에서 70년을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수모, 그 치욕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행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이 7장에서 이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 금식의 날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 하죠? 금식이 변화해서 뭐가 돼요?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 행복한 결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혹은 환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돼, 이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때보다 조금 더 비참하고 조금 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고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인데요, 1절에서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고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 곧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빼앗기고 매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었고 예수님이 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그 금식의 삶, 괴로움과 압제와 죽음의 삶이 변하여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복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빌립보서 4장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복음이 내 안에 그렇게 확증되었다면 이전보다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진짜 기쁨, 평안, 만족,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그런다니까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혹은 마음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늘 항상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터져 나온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내 안에 복음이 확증된 게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폐허가 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감사, 찬송,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삶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내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 너희는 근심하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그때는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를 우리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혹은 빼앗을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쁨, 즐거움, 희락 혹은 행복이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에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천빈의 삶을 살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 내 가치,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를 찾거나 행복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달성하거나 성취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지에 맺히긴 하지만 가지가 맺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저절로 그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 행복한 삶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만 붙들기 위해서 그 은혜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노력과 열심을 다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니까요. 따라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목표 삼아서 추구하고 달려가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기쁨과 평안, 안식, 만족이나 이런 행복들은요,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요, 사탄이 가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허상, 신기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짜예요. 세상은 그것을 줄 수 없다니까요. 왜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행복을 중요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참된 행복을 발견조차 못한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코 그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투신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에 의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은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성도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할까요? 뭐가 목적이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진리와 화평, 표면적으로는요, 이 진리, 진실함, 그리고 화평은 샬롬, 평화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에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진실함도 없고 평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고요, 해코지를 일삼고 있었거든요.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해코지하면서. 하지만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요, 참된 진리와 화평, 평화이신 예수를 추구하고 그 예수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진짜 목표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처세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거고, 예수를 깨달아가고 예수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이다 라고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죠. 따라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선언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죠. 이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다라고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진리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천국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빛과 진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빛과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시편 57편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와 진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시는 인자와 진리 누굽니까? 예수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화평은요? 샬롬, 평화, 평안 이런 건데요. 성경은 역시 이 화평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 가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곧 예수님인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죠? 십자가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화평, 평화, 샬롬인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고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이나 이사야서 54장, 예스겔 34장, 37장에 가면 이 평화, 화평의 언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만 진리고 그분들에게는 진리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예수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의 날의 변화에서 기쁨, 즐거움, 희락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와 화평을, 예수를 사랑하면, 그 평화, 화평을 쫓아가면이 아니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니까요.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복은커녕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이 이 금식의 날이 변화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 안식, 만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래 신부는요, 신랑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 신부들은 안 그런 것 같은 때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신부는 신랑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대답합니다. 야,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냐? 지금은 내가 신랑이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따라서 인간의 그 금식의 삶을 끝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금식은요, 육신의 모든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은요, 광야의 삶, 금식의 삶을 사는 것, 곧 죽음의 상태에서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광야의 삶과 죽음, 지옥을 사는 금식의 삶을 다 끝내버리고 참된 진리, 생명, 구원을 주시고 참된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짜 평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금식의 삶을 끝내고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더 향상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그것들을 얻고 싶은데, 지금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금식의 삶을 끝내는 방법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끊어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고 부인해내게 함으로써 진리와 화평을 누리는, 예수를 누리는 삶을 주신다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요, 가나안으로 들여가실 때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죠. 애굽과 바벨론은요, 다 세상,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애굽,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40년을. 여러분 40년은요 한 세대 인생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린 것은 그들이 계속 직진을 해서 그 먼 거리를 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는 사실은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 경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뱅뱅 돌았어도 120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나 노약자, 아이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빠르면 2주, 늦어도 2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걸었어요? 40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빨리 가면 재미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나랑 놀자 그러고 붙들고 계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도 안 들으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배 아파서 심통 부리면서 붙들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길 못 찾아서 헤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들을 40년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항복하게 하신 거예요. 굴복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뭘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 만나는 왜 주셨을까요? 목사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먹고 살아야죠. 먹어야 살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그게 바보 같은 겁니다. 1차원적인 대답이죠.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만나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떡으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이 떡은 세상의 모든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떡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 그것 아니야.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400년 돌리시지 않은 게 감사해야죠. 사람은요 떡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의미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매일 만나로 먹이신 것은요. 사람은 떡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소유, 능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400년을요. 400년 살면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고 그들을 바꿔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람은 예수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독립을 선언하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것이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독립하여서 홀로 서면 죽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모래 위에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산소통 없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 그 만나를 바라보고 그 만나를 구하고 그 만나 붙들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만나가 생명이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만나는 예수에 대한 상징과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는데 이제는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그 만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이제는 나 먹어야 된다. 내가 진짜 만나고 나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만나 주면서 그 만나만 바라보고 만나만 구하고 만나만 붙들고 살라고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로만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음, 멸망,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이미 죽은 존재이고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광야, 금식, 지옥을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힘, 그 소유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신 겁니다.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사는 존재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드리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을 업그레이드해서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서 가나안에 들이신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다시 살려내서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복음의 영광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성도는요,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 본향이다 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원래 거기에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냥 천국에 살게 내버려 두지. 거기 살면 좋잖아요. 굳이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다시 불러가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통전적인 성화의 삶을 완성하고 오라고 보내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야, 착한 일 몇 개 더 해야 돼. 너 부족해서 안 돼. 그거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내가 여기에 천국에 있게 된 게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서 정말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만 내가 여기 있게 되었구나. 그거 배우고 깨닫고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에서 자기 면류관을 다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급을 향해서 면류관을 받자고 달려가는데 실제로 천국에 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그 면류관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은혜로만 여기 있는 존재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착하고 선하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야 나를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내 모든 힘과 능력, 가능성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배우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교회 봉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부인돼야 돼서 힘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와 도덕이나 성화의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면 그러한 삶은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니까, 나무가 맺는 거니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시고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날이 변화해서 희락의 절기가 되는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와 화평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만 누리면
그러면 현실은 비록 광야 같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소유와 상관없이 진짜 가나안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 삶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도, 예수 믿기 전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라고 고민하고 후회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맞게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금식의 날을 끝내고 희락의 절기를 주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 소유를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다 해체시키고 부인해내게 하시고 다 끊어내시고 예수로 살게 하셔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 떡, 세상의 힘, 그 소유가 끊어져 나가고 잃어버려지고 부인돼 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것 목표로 해서 달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라고요? 예수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왜 힘든 줄 아셔요? 내가 하려고 해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그냥 맡겨드리고 예수만 구하시고 은혜만 붙들고 가셔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간다니까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방인처럼 혹은 고아들처럼 근심 걱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잘못 왔다, 괜히 나왔나 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그 은혜를 배워가시고 경험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며 사시고, 예수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오직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진짜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기의 생명에 있어서까지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알 수조차 없는 그 평안,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요, 광야의 삶, 금식의 삶을 끝내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삶, 참된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